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짭니다.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떠나는 그런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들으지를 못하고 바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더불어 권면을 마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항상 너희와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을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특별히 에베소에서 세웠던 교회, 두란노 사역이 2년이었고 2년을 중심으로 약 에베소에 3년을 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세웠고 교제했던 그 장로님들을 지금 초청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바울이 아시아에 발을 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서 복음을 가르치고 피차 교제했던 것,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 이 에베소를 이제 아시아를 떠나는 그 마당에 지금 회상하는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목사와 선교사 바울이라는 사람과 또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교사였지만 여기서 한 목회자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사든지 목사든지 어떤 형태로 일을 하든지 사역자로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목자의 심정, 목회자의 심정을 갖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만남이 최후의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눈물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장로님들 사이에 어떤 목자와 양관계 같은 그런 특이한 분위기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나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을 회상을 하는데 세 가지로 회상을 합니다. 첫째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회상을 합니다.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같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사실 모든 것들을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쉽게 풀어집니다. 교수가 학생을 보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보는 것, 또 정부에 지도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보는 것, 전부 이런 각도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따뜻하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세 가지 태도로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첫째,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으로. 사도 바울은 겸손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구제하고 뺨 맞는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지만 내 교만은 싫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는 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으로 주님의 교회가 섬겨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교회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겸손인데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겸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을 밀고 가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나에게도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갈등을 주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자꾸 설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겸손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주장과 주님의 방법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면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겸손이란 자기 포기임,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그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회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모든 겸손과 두 번째 뭐죠? 눈물입니다. 눈물 목회를 했어요. 첫째는 겸손 목회요. 두 번째는 눈물 목회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 머리로 이해하면 눈물이 안 납니다. 가슴으로 이해해야 눈물이 납니다. 왜 대부분의 학자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이 있는 학자를 좋아합니다. 네, 그들은 머리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나야 합니다. 언제 이 눈물이 납니까?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불쌍히 여기면 그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그런 생리적인 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프면 눈물 나죠. 단순한 고통과 억울함과 불편함, 그런 걸로 울 수 있어요. 제가 그 방송국 스튜디오에 가끔 가는 일이 있는데 가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그 방송국에서 그 연기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떻게 잘 우시는지 몰라요. 참 떠들고 놀다가 이제 큐 들어갑니다. 자, 감정 잡으세요. 자, 이제 1분 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감정 잡으세요. 그러면 쫙 감정 잡으면요, 3분이면 눈을 턱 눈물이 나와요. 저희가 볼 땐 참 신기해요. 수도꼭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눈물 말고
그런 눈물이 아니고 정말 사랑 때문에 내 가슴과 폐부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눈물입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고 분하고 오해가 있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도망도 못 갑니다.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반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눈물, 그리고 눈물, 또 눈물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갑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남편 하나 사랑한 죄로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시집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너무 힘들면 부엌 뒷칸에 가서 웁니다. 또 화장실 뒷칸에 가서 웁니다. 울다 또 눈물 닦고 또 웃고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시집간 것과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변명할 수도 없고 다 반항할 수도 없고 그냥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습니까? 세 번째,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뭐라고 그랬죠? 참고 인내 목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 형제들로 인하여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관계를 부려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재판에 회부했고 어떤 경우에는 돌멩이를 쳐서 거의 죽게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간교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내였습니다. 그냥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체험적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은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눈물 또 눈물, 눈물이었습니다.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을 회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쳤던 사실을 회상을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절에서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 말은 어떤 곳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대로 상관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 목표, 사역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많으면 안 가요. 좀 가면 어때요? 근데 사람 많다고 안 가고 없다고 안 가고 분위기 맞다고 가고 안 맞다고 안 가고 얼마나 그 사람들 비유 맞추기가 하나님이 어려우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가끔 설교하는데 이렇게 초청을 해 봅니다. 그러면 가보면 한 20, 30명이 모여있어요. 초청한 사람이 아주 참 미안해하고 죄송해합니다. 저희들 잘 모르는 거죠. 아니 사람 많이 모이면 어떻고 적게 모이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입니까? 내가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 내가 가는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없어도 좋고 한 사람도 좋고 10명도 좋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할렐루야이죠. 아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많이 모이면 어떻고 작게 모이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있으면 어떻고 분위기가 없으면 어떻으면 좋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돈을 한 푼도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일하는 분이 있어요. 자리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가서 뭘 합니다. 이 분위기가 안 되고 저 자기 위치도 저 체면도 이런 게 잘 안 되면요, 더 좋게 거절하죠. 굉장히 고상하게 거절을 해요.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복음보다는 분위기와 위치와 환경이 중요했던 거예요. 셋째, 사도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막론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가르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두 기둥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헌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 새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한 가지는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부활하는 이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던 것들을 나는 다시 회상한다. 지난 8월 달에 터키를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사역했던 그곳에 가보면 많은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 벽화들이 보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내용들이 거기 다 있어요. 아주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시쳐주는 내용.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들, 나사로의 부활 얘기들, 병 낫는 얘기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얘기,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또 성만찬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갑니다. 나는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야만 하는가? 나는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야만 하는가?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전에 지금 급히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급히 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거기를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을 해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곳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가고 싶지는 가기 싫은 것도 가게 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으십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자꾸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는데,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또 느낌도 주시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주시고, 또 한 번 더 가면 고생할 거다.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가라고 자꾸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가게 되면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고, 체포를 당할 것이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양자를 동시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슨 불길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바울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왜 가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말도 되겠지요. 또 성령께서는 자꾸 너는 예루살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1장에 내일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마는 21장의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해서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할 것이다. 이렇게 띠까지 묶어주면서 그림으로 보여줘야 실물로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게 되면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다. 체포를 당할 것이고 고통을 겪을 것이다. 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선교사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다 버리고 가나?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예를 들면 이런 질문에 또 가라는 음성도 있고, 가면 너는 죽을 고생한다는 음성도 있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갈등.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24절에서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줄쳐들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막다른 곤망에 들어갔을 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안 마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민했던지 땀이 피가 됐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고민과 갈등의 벽을 넘어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 나중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그것 가지고 한 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잡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갑니다.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마치 체파로 온 때하고 딱 맞죠. 사도 바울도 오늘 이런 결단을 합니다. 성령님의 그런 두 가지 역사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 그게 나의 인생이죠. 나의 인생의 목표죠. 당신 왜 삽니까? 당신이 달려갈 인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은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가 그런 결정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네, 교회는 유지되겠지요. 여러분, 직장도 유지되겠죠. 세상이 변할까요? 한국이 변할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다 그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은 문제를 안 일으킨 줄 아십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또 세상에 가서는 세상 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변화와 대결단이 없는 한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안 변하는데 어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변하기를 그냥 바라지요. 기도하고 누군가 그렇게 하겠지. 그런 정도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내려가면 체포당할 것을 알지만 가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특별히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 사도 바울은 다시 아시아로 안 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배 타고. 이제 마지막 이별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실감 있게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별을 할 때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선교사로 이제 가는데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과 이제 교제하고 떠난다. 이 다음 주에 나오는 설교인데요. 이 설교 다 마치고 바울과 그 장로님들이 해변가에서 배를 탁 앞에 놓고 드라마의 안전이야. 그냥 이렇게 하나의 시이고 뭐 소설 같아 이렇게 탁 놓고 껴안고 막 울어요. 그래도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바울의 현주소가 있어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뭐 두란노 소원을 세웠느냐, 뭐 어디 가서 전도했느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하트.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디 가서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다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주어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일을 만들어냅니까? 그 마음이 하트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직장도 어떤 직업도 나의 인생도 나의 청춘도 나의 결혼도 나의 재산도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난 죽겠다.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 이 마음. 일이야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다가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목표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왜
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겠는가? 바로 이런 순교적인 믿음과 종말론적인 이런 결단,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의 삶과 신앙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못 주고 있는가? 각자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왜 나는 영향력을 그렇게 못 주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앙 하나 겨우 간직하기에 아주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남한테 영향력 주기는 그만두고 그저 자기 신앙 하나 그냥 간들간들 촛불같이 이제 꺼질까 저제 꺼질까 그리고 간신히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기로 결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26절, 27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시켜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과 쌍벽을 이루는 선언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는 선언.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의 핏값에 대해서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난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의 집안의 핏값에 대해서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나 그렇게 말 못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약간 좀 부족하든지 아니면 좀 교만하거나 과장을 하든지 아니면 진실하든지 하나일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장을 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면서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를 범하면 당연히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 당연하지만 그 악인을 깨우치고 전도하지 않는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런 거예요. 특이한 말입니다. 19절에서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또 의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떤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을 내가 경고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고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거나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전도해서도 안 믿었다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이 죄를 졌는데 그걸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거치는 걸 준다고 그랬어요. 넘어져 죽게끔.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핏값은 내게서 잡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안 만난 사람에 관한 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얘기죠. 아마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만난 사람은 다 전했던 것 같아요,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말하죠.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예수 얘기 안 듣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한가? 우리 가정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놀라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또 하나는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심정을 갖게 되기를